살다 보면 잘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초기 정착할 때 장거리 이동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구입해놓고 한 며칠은 좋았다가 굉장히 후회에 막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소나타 살 그 돈을 가지고 액센트를 산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비싼 할부금을 부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앞으로 뭐 하나 결정할 때 참 신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 딜러가 또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좀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차 파는데 열심을 내느라 필요한 정보들을 잘 주지 못해서 후회를 했기 때문이죠. 잘 모르면 이렇게 속으면서 살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또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 생활이 참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기술도 함께 발전하면서 컴퓨터에 백신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까지 왔습니다.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없으면 애써 지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허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니 잠시라도 한눈 팔고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유출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또 허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까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께서 떼어놓고 허물려는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답지 않게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선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가 대견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단의 위험을 경고하고 사단의 공격에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단의 거짓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워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그 빈틈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빈틈이 생기면 불신이 들어오고 오해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정원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 돌보고 가꿔주면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방치해두면 잡초만 무성해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그저 좋은 감정만 가지고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서로들 좋다고 그렇게 너무 좋아들 하시다가 나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만났는데 지켜보니 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은 피차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기초는 서로에 대한 신뢰인데 사단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혈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앙의 거품을 빼고 알맹이로 튼실하게 믿음이 자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들은 것이 많아 우리가 믿음이 많고 또 사랑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서 부딪혀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실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실수하고 또 연약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서로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곳, 보듬어서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다락방에서 상처 입어서 안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종종 만나보곤 합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 그거를 두려워하면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내 안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게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사단이 결코 회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단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적 전통의 율법의 규칙들도 지켜야 하고 구원을 위한 특별한 지식들도 자신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의 가르침을 살펴봐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단은 마치 하와를 유혹하듯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면 거짓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이라도 찾는 것이지 진품이 가득한데 왜 짝퉁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유행과 같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 유행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중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그 옷단을 발목에 꼭 맞게 줄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옷단을 이렇게 넓혀서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 확
줄여가지고 발목에 맞는 꼭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왕따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사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우리의 삶이 늘 분주하게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곧 진리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표준, 유행의 종결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거짓 사랑을 쫓지 않고 참 사랑 안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에 더욱 충실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도 사실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몸에 익히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제시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훈련의 기초를 배우고 그것을 몸에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이 훈련은요,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배우는 것만 다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훈련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것이 몸에 확실히 익어서 삶에 부딪힐 때 그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참으로 삶 속에 작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훈련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을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맛보기 전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 이 영적 방황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아픔은 이 분열과 이단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아 믿기보다 규칙과 열심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노력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심지어 교회에 책임 있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내가 믿는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순전히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그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져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갈라지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파생되는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열의 역사 뒤에는 무지와 불신이라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훈계를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과 무지의 구멍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그 구멍들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빈 컵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면 사단이 노릴 빈틈이 생기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열이 틈타고 그리고 그곳에 거짓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거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사단의 거짓이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솔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아서 그 구멍들을 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